오늘 설교는 응답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많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어떤 것이 깊은 관련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망을 담은 그런 기도에 앞서서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 있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과 우리가 받으려는 응답과 관련이 깊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게 가르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 죄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게 됩니다. 즉, 이 구원을 향한 인간의 행위와 이를 향한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응답이 빠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 있는 것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런 훈련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을 맞을 때 무한한 은혜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무지로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십자가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서 교회에서 오는 일들은 다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 의지가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우리가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쳤거나 하나님의 뜻을 놓쳤다면 십자가 아래의 일들까지도 모두가 사람의 일이고 사단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 있는 것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내가 사명이다, 이렇게, 이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도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관련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세우고 사명을 주신 후에는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갈 때 모든 은혜를 퍼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이 원치 않든 원하든 능력과 어떤 권세를 주시고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놓쳤거나 사명과 관련 없거나 일의 시급성에서 뒤처져 있는 것을 자신의 의지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많은 분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자꾸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주리라. 그 우선순위를 자꾸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 의를 구워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주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도 자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고 있는 종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만 멀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 있는 것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의 작정과 예정에 따른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드러내시는데 그 섭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언약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모든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 시대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 있는 것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좀 이게 어렵죠. 어려운데 어려운 말씀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쉬운 얘기 막 입에 척척 감기는 얘기, 네가 어떻게 잘 되리라 뭐 이런 얘기, 기복적인 것만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상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쉬운 얘기 많이 들으니까 교회에 와서 한 번쯤은 좀 어려운 얘기도 자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안 들리지만 귀를 열고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예정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죠. 우리의 지혜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예정은 우리의 구원과 그에 따른 인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예정하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정을 할 때 은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의 구속의 예정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구속의 예정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신다, 어떻게 왔다, 어떻게 예수가 오셨다, 나중에 어떻게 예수가 오실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예정은 작은 것이죠. 큰 핏줄이라고 하면 작은 핏줄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데 그 예정은 섭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자기의 성품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정 속에서 그 은혜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쭉 거부하고 있으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막 거부하고 그 예정 속에 못 들어갈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이 있는 것의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그 시대와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경륜,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의 지혜 밖의 일입니다.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다만 이 섭리는 구원의 예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큰 틀에서 예측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각 개인에게 드러내시는 섭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성향과 그 관계된 선악의 일과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간섭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 있는 것의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일 그렇게 요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장 작은 요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모두를 생각해 왔습니다. 모든 믿음보다 앞서는 것인 앞선 여섯의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보다도 하나님이 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해서, 예정에 관련해서, 섭리에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기도보다도 그런 걸 알 때 그 은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요인이기도 한데 그것은 모든 요인이 맞아도 사람의 믿음이 은혜에 이르지 않으면 은혜 밖에 서게 됩니다. 사람의 믿음이 그게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려고 복을 다 들고 있어도 믿음이 그게 이르지 못하면 은혜 밖에 서게 된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기도했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필요성을 강요받으면서 여러분들은 살아왔습니다. 기도 그런 거 잘 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도를 굉장히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강하게 어떻게 나를 금식을 해서라도 잠을 안 자면서라도 철야를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을까 하나님을 깨워서라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사람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시는 예정, 또 섭리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에 앞서서 이런 것들이 기도.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고 40일씩 금식하고 철야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다면 그렇게 심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복음서에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라 명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필요하니까 부어서 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가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취해서 성령이 취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우선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의 일들을 알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이 우선됨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와 소망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소망을 가진 거에 귀 기울이신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셨으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면 그 생각 응아리 하나만은 해도 엄마는 알아요. 이게 배고픈 것인가 응가를 한 것인가 엄마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 자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에 귀 기울이시고 그를 이루려는 행함을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가를 아시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섭리를 따라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모두가 복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시편 5편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서론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귀를 기울이라. 3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그 의미의 상징성은 인간의 모든 시작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작의 날에 이미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소망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를 믿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속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에게 빠져서 죄악의 길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보시며 지켜주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사단의 일들을 싫어하십니다. 지금 사단이 온 세상을 다 주관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들을 멸망의 길로 때가 되면 인도할 것입니다. 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성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기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은 시편 6편을 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책망하지 않으리라. 시편 6편은 다윗의 참회의 어떤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은혜를 내리시기 위해 구원의 작정을 하시고 그 예정에 따라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시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 죄를 참여하지 않는데 세리가 참여하는 세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예요. 참여하지 않는 세리에게 죄인에게 무조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바리새인과 많이 알고 하지만 그들도 종교 지도자를 많이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들이 엎드린다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알면 교만해져서 내가 무슨 죄입니까? 내가 권사를 40년 했는데 내가 무슨 회개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온 생을 삶으로서 살았는데 내가 회개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목사였습니까? 나보고 회개하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을 볼 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자입니다. 박 목사는 아무리 봐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안 되는 것 같아요. 날마다 넘어지는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주시면 이런 부분을 막 혼돈하고 막 의심하고 하나님 이거 진짜 맞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혼나도 한참 혼날 그런 행동들이 내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평생을 해도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며 모든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그 섭리의 차비 앞에서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준비한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사단의 회방이 일어나는 길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가는 생명의 길은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힘든 길이므로 우리의 넘어짐은 사람들의 넘어짐은 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넘어질 때 자꾸 사단은 정죄합니다. 너 봐라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넘어졌지. 그 예수를 왜 믿어?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넘어지니까 사람이야.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정죄에 빠지는 일은 사단을 이롭게 할 뿐입니다.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선한 싸움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선악의 일들을 판별하여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죠.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을 떠나 눈을 감으나 막 적들이 있는 내 목숨을 노리고 막 이런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지 못하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저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나온 언약을 따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시는 그런 섭리, 그런 섭리는 공평합니다. 그 결론은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진리를 따르고 그 언약을 따르고 그 섭리를 따른 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하시겠다. 공의로 심판을, 모든 사람은 심판대에 다 서야 됩니다. 공의로 우리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 모든 자에게 그 죄를 묻지 않고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자들에게 공의를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진노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해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다만 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구원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심판은 악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몫입니다. 마지막 싸움에서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이기시기를 빕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시고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시편 4편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응답하리라. 우리의 현실은 사단의 미혹과 저주가 첩첩으로 막아서 답답하고 고난이 연속인 그런 삶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되니까 병강 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전쟁 중이에요. 내 생명을 뺏기느냐 빼앗기느냐 하는 전쟁이 밤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얘기를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눕고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맨날 이렇게 힘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이 영적 싸움을 해온 시간들을 뒤돌아본다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제든지 부를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부르고 찾으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선택한 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자신이 하신 모든 언약을 지키시며
이를 위해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백성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정과 언약을 따라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고난의 날에는 기도로서 그 은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날은 찬양을 통해 그가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날들이었음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는 고난을 이기시고 모든 날들을 승리의 날들로 채우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서울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지난 고난의 길을 뒤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부족한 믿음의 날들이었으나 너무도 과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남은 날들도 사단의 해방이 강하니 흔들리는 날들이겠지만 오늘 힘을 합하여 저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저희의 소망을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에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를 호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에 이끌려서 사단의 사망을 이기고 거룩한 땅에 이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